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뒤집으면 세상은 들썩거리게 됩니다. 앞에 13장에서 바벨론 뒤집으시고 14장에서 블레셋을 뒤집으시고 16장에서 모압을 앞에 17장에서는 아람을 뒤집으시니 야단입니다. 울고 불고 그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또 뒤에 18장에서는 구스, 19장에서는 애굽을 손댔어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날의 검이 되어 말씀하시면 그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게 세상을 뒤집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입의 말씀으로 치시고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답니다. 앞에 1절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고 했어요. 경고. 듣기만 해도 약간 긴장되죠. 실은 신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단어의 뜻은 짊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말씀하시면 피할 수 없는 짐이에요. 때리면 맞아야 하는. 그러니까 맞아야 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다. 바다 파도 치는 소리같이 소동한답니다. 바닷가 파도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그 바위를 치는 파도 소리, 게다가 하얀 그 파도의 포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내고 그리고 하얀 포마를 내듯이 그 인생이 헛되고 그 역사가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면 세상은 그냥 흔들릴 수밖에. 그래서 어떡하나, 아이고 죽었다,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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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이게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다. 그 모습입니다.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13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 꾸짖으시나? 세상에 교만과 거만을 꾸짖으세요. 이게 선지서에 나오는 꾸짖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꾸짖으시는 이유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16장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모압이 자랑하는 교만과 거만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앞에 그 2장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치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낮아지게 하신답니다. 그 선지서는 다 그래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과 나라와 민족, 도시를 치셔서 낮아지게 하신다. 바벨론도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도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그 옛날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바벨론 치시고 세상 모든 도시와 나라, 민족을 치시어 낮아지게 하신다. 다 낮아지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것. 교회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치세요. 교회는 먼저 치세요. 성도를 해도요. 높아지면 하나님이 먼저 쳐요. 야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 간단하죠. 나 잘한다, 나 잘났다, 내가 알 수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겸손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잘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미 표가 나요. 이미 표가 났어요. 자기 자신은 이제 자기가 잘 모를 수 있다 합시다. 자뻑이 있으면. 근데 상대방은 이미 알아요. 야, 저분이 겸손한지 아니면 교만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만이 아니고 말라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도 하나님이 치시는 이유는 교만하고 거만해서 그래서 치신다. 그렇게 해서 낮아지게 하신다.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 치시는 중에 남은 자 혹은 거루터기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치시는데 남겨두신다. 불태우시는데 남겨두신다. 베어버리시는데 남겨두신다. 구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성도님들 살다가 교만하고 거만해서 얻어터지고 자빠지고 야 이제 죽었다. 살 길이 없다 싶을 때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엉기세요. 그러면은 진짜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또한 그런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저지를 해도 잘못했다면 그냥 용서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끝까지라도 선지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두 얼굴 선지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사야서 아니에요? 그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얼굴이 부그럭부그럭 하시지 않나요? 화가 나시는 얼굴이라 1장에서부터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요한계시록을 두 번 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하는데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하는데 늘 똑같이 하나님이 치시고 쳐 죽이는 이야기를 어제 읽은 거 한 달 전에 읽은 거 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치셔가지고 쳐 죽이는 이야기. 근데 그 쳐 죽이는 이야기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대에 총합으로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얼굴을 같아요? 혹은 예수님이 정말 곧 오세요. 우린 다 같은 세대라. 다음 세대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저 알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 같습니까?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 같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리면 지금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치시는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그냥 그 하나님을 그대로 맞이하세요.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조금 혹은 많이 억울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해도 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잘못했습니다. 치시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면 맞아야지. 그래서 상처도 생기고요.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면 이제 달라져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요. 사람이요, 짐승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그 이사야 말씀이 선지서의 첫 선지서 아니에요? 그 1장 2절에서부터 뭐란 말씀 아니야?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저것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저것들이. 아니, 소도 나기도 개도 고양이도 주인 알아보고 살랑살랑하고 그러는데, 찾아오는데 저것들은 자기를 양육한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떠나가 버렸대. 그게 이사야 1장 첫 말씀이에요. 이사야 첫 말씀이 그러니 이사야서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는 그 마지막에 말라기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가? 성도님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옥에 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바벨론, 모압, 블레셋이든 아람이든지 지금 우리도 그렇게 지적을 당해서 아이고 이러다가 지옥에 가겠다. 감동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에 가겠다. 지옥은 가기 싫어. 이런 감동이 생긴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그랬던 거죠. 이런 감동이 생겨서 예수 믿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그 지적, 심판을 내가 외면하면 누가 예수 믿어요? 교회에 일어 나오셔도 누가 회개해요? 회개 안 돼요. 믿음 생활에서 회개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 옛날에 슬프면 일부러 옷을 찢잖아요. 왜 찢겠어요? 마음을 찢기 전에 옷을 찢음으로 마음 찢는 워밍업을 하는 거라. 지금은 뭘 찢어요? 슬프면 옷을 찢나요? 옷 안 찢죠. 이제는 바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 회개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그래서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날카롭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설렁설렁 나 자신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고 격려하는 긍정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하면은 빛나고 좋고 이런 걸로만 여기죠. 근데 그 원래 뜻이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거우니까 허리를 숙여가지고 엎드려서 주여 하고 주여 하고 이러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13절 뒤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하는데 이 티끌이란 말이 바람에 나는 겨, 폭풍 앞에 티끌,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겁니다. 같은 뜻이 그것도 숯불에 다 타고 재만 안 맞는데 바람 불면 재가 그냥 확 날라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 나름 열심히 불태우면서 사는데 잿덩어리 돼가지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된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여 살면 그렇게 죄가 되지 않아요. 연단되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됩니다.
믿음은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불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정금처럼 나오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 아수르, 이런 큰 나라들, 또 크고 작은 나라들, 하나님 앞에는 다 바람에 나는 겹니다. 하나님은 후 하고 불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우리 같은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죠. 근데 그런 바람에 나는 겨는 그냥 원초적으로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종교성을 키워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민족, 도시에는 종교성이 강해요. 종교성이 강하든 아니면 욕과 욕망으로 자기 우상을 만들든지 두 가지예요. 14절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에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저녁에 두려움을 당한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섭다. 요즘 러시아에 전쟁도 나고 또 원숭이 두창도 생겼다 하고 기름값도 오르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겁이 나는 분이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건 맞는데 그 믿음에 흔들리는 그 불안이 있죠. 그 불안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질문을 잘했던 게 믿는 거와 실감하는 것 차이를 이야기했는데 실감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참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실감을 하려고 해야 돼. 실감하려고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 스스로 자기를 쳐서 이런 말을 해요.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설교가 나를 설득하기를 기다린다. 그럴 일은 평생에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냥 내가 말씀에 설교에 내가 설득을 당하려고 나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했던 나라와 민족, 도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 이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어느 편이냐를 늘 생각해야 돼요. 14절에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인이라 이 말씀에서 편이 갈라져 있어요. 우리를 노력한 자 우리를 강탈한 자. 그래서 노력하고 강탈한 자 한편 우리 여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게 1장인데요.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안 죽이시고 좀 살려주셨다 이야기입니다. 막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치셨으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다 죽었지. 근데 적당히 치시어 남게 두시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도 드리죠. 그리고 1장 10절에 9절 다음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노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일체감을 말씀해요.
그 바울 보고도 그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보고도 예수님이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당신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교회를 괴롭힌 게 예수를 괴롭힌 거라. 지금도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끝이 좋은 민족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를 괴롭혀서 끝이 좋은 정권과 권력자, 나라와 민족 없습니다. 지난 정부가 교회를 좀 많이 괴롭힌 편이죠.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더 스스로가 악해지고 또 하나님이 악이 눈덩어리처럼 자라게 해요. 그래서 더 악해질 수밖에. 고모라야 너희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이 또 주는 의미는 이제부터 고모라를 비롯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열방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사랑이시고요. 신약도 사랑이시고 구약에도 정의이시고 신약에도 정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구약 구별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스라엘 좋아하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심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갔다 오신 분이 있죠. 저는 성지 순례가 아니고 이스라엘 터키 그쪽에 상황을 가려고 했던 그 해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가 다음에 가면 한 3개월 정도 갈 테니 그렇게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개척하고 10몇 년 됐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을 좋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좋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박대하면 하나님의 그를 박대하고 예루살렘을 후대하면 하나님의 그를 후대하신다. 이거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혹은 예루살렘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잣대와 안 맞아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대해야 해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열방들, 바벨론부터 해서 아람까지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처럼 대했던 나라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려고 바벨론, 아수르, 또 블레셋, 모압이라든지 아람,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지시려고. 그러면 그들이 도구가 된 거죠, 그죠? 도구가 되었는데 도구가 된 그들이 하나님에게 또 심판을 받는 거라. 왜 심판을 받느냐? 이유도 밝혀놨죠. 그들이 이스라엘 치는데 하나님의 도구만큼만 치면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미워해서 힘을 내어 더 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는 거라. 근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치십니다. 그 다음에 열방을 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하시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열방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시겠는가? 무시무시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치십니다. 이제 교회 많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정권이나 똑같아요. 이 사회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교회가 이제 먼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도 불편하고 아프지만
받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구나. 아, 하나님, 내가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경의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일이 딱 닥치면 놀래가지고 겁을 먹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저녁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침에 사라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두려울 때 기도하세요. 예배당이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 바람에 나는 것처럼 혹은 밀려오는 파도 소리 같아. 밀려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고 그 하늘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원밍업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못난 어리석은 종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제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없어요. 그야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기다려줘요. 소원하기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소도 나기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시킨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나? 왜 그런가? 교만해서. 열방은 또 왜 그렇게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나? 교만해서. 근데 이 교만한 이들 마음 그 딱 중심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자신의 장차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욕과 욕망에 대한 어떤 열정.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두려움, 욕과 욕망. 안 맞는 것 같은데 참 서로 짝이 맞아요. 욕과 욕망이 강한 사람 항상 무서운 마음이 안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욕과 욕망에 잡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되었을걸요. 그래서 실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나타났어요. 내가 평소에 뭘 하고 있나를 안 보세요. 아니면 뭘 가장 많이 보고 있나, 뭘 가장 듣고 있나, 혹은 뭘 가장 많이 내가 말하고 있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이런 거 있죠.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경제의 변동에 민감하고 또 자기 옷 입고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렇게 신경 쓰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신경 쓰듯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라면 큰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신경을 쓰고 말씀은 적당하게 하도록 해야 이제 부담 없이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거는 큰 부담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겐 부담이에요. 그 부담을 받아들여야 해요. 14절에 해 뜨기 전에 사라진답니다. 그 두려움 가지고 있다가 해 뜨고 나니까 바람이 나는 것처럼 없어져요. 이것은 앞에 12절에 큰 소리 내면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같이 그렇게 들렸다가 꺼져버려. 부앙 했다가 또 꺼져버려. 포말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열방의 몫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거든요. 이 끝절에. 우리의 몫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의 몫은 결산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궁금하지, 그죠? 겁나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근데 그 결산이 이제 가까우니.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했으니까 성도님들 나중되었다. 이제 방금 이제 들어오신 분 이제 설교 끝납니다. 한마디 하면 이제 설교 끝나요. 이 마지막 시간에 들어오셨다 해도 설교 마지막 결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몫을 위해 살자. 이건 알곡으로 살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지 심판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은 자 이기는 자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몫으로 분깃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